안녕하세요. 말씀을 품고 말씀을 살아내는 바이블 189 58째 날, 오늘은 출애굽기 6장입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40년 만에 애굽으로 돌아간 모세에게 백성들은 그야말로 뜨거운 환호를 보냈는데요. 정확히는 모세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 약속에 대한 기대였습니다. 그렇게 백성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모세와 아론이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러 광야로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거절은 당연했고, 괘씸죄에 걸려서 안 그래도 힘든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힘든 노동량이 부과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론도 180도 바뀌게 되죠.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 바로에게가 아니라 모세와 아론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이런 배경에서 6장은 세 가지의 이야기가 진행되는데요. 첫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3장처럼 모세에게 다시 한번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을 주겠노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침내 이 일을 이루실 분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걸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이미 마음이 상하고 강제 노역에 하루하루 더 힘들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이런 소리가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낙심한 모세에게 애굽 왕 바로에게 또 찾아가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달라고 요청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도 자기 말을 안 듣는데 바로라고 자기 말을 듣겠냐고 못 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보여주시는데요. 야곱, 이스라엘의 큰 아들은 르우벤이었고 둘째는 시므온, 셋째는 레위였는데 그 셋째 아들 레위의 둘째 고핫의 큰 아들 아므람의 아들이 모세와 아론이었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와 아론은 야곱에게는 고손자가 되는 셈입니다. 족보를 보여주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움받은 이 모세와 아론이 얼마나 정통성이 있는 사람인지 보여주는 거고요. 특별히 이제 자기 입이 둔하다고 계속 핑계대는 모세를 돕기 위해 하나님이 아론을 세우시는데 이 아론이 어떤 사람인지, 아론의 권위를 세워주시기 위해 이 아론의 족보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못 간다고, 입이 둔하기 때문에 바로는 내 말을 안 들을 거라고 손사래를 치는 모세의 모습으로 이 6장이 마무리됩니다. 6장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 장면으로 시작하는데요. 2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이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말씀드린 대로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던 3장의 내용과 아주 비슷해 보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의 이름을 알려주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또 바로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신 후에 그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거의 3장과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3장과 하나님의 말씀은 비슷하지만 그 말씀이 들리는 상황이, 현실이 3장과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모든 게 처음이었거든요. 새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억나시죠?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이야기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은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어느새 수백만에 육박하는 민족으로 성장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도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을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이 근 400년 만에 자기들에게도 나타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4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할 때 모두가 설레이면서 기대하면서 그 말을 믿고 머리 숙여 경배하며 아멘 아멘 한껏 기대에 부풀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6장의 내용은 3장과 이야기는 비슷하지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상황, 현실은 달라졌다는 게 중요합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큰 좌절을 맛봤거든요. 실패를 경험했고요.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스스로를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시고 나는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자신의 이름도 스스로 존재하는 자, 여호와, 야훼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리고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대했거든요. 뭔가 내 인생에도 좋은 일이 생기려나 보다 설레었단 말이죠.
우리 조상 요셉이 총리였던 시절을 모르는 왕조가 들어서면서부터 애굽 생활도 팍팍해지기 시작했는데 여기보다 더 나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면 얼마나 좋겠어? 그들이 꿈을 꾸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기대하고 꿈꾸고 설레었던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건 예전보다 더 힘들어지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최악으로 나빠지는 삶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출근하면 2배, 3배는 더 힘들게 일을 해야 되는데 월급은 그대로, 아니 그것보다 더 적게 받는 거예요. 이곳저곳 몸은 안 쑤시는 데가 없고요. 아픈 데만 늘어나는 것 같고 쉴 틈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분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서 그런 상황에서 나타나지 않으시는 게 이들에겐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면 더 화가 나는 거잖아요. 뭔가 어렵게 내가 의욕을 끌어올렸는데 그게 와르르 무너지면 이젠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9절을 보세요.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도 듣기 싫은 겁니다. 예배하러 가자는 모세의 얼굴만 봐도 화가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6장에서 계속 반복하시는 말은 2절에 나는 여호와다, 7절에도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거다, 8절에도 나는 여호와다. 스스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3번이나 반복하시는 겁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기대가 좌절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그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내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사실 우리는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일이 내 마음대로 술술 잘 풀려갈 때는 마음이 넉넉해지잖아요. 그래서 배려심도 많아지죠. 이 사람 저 사람도 잘 챙기게 되고요. 내 관점에서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 관점에서도 세상을 조금 더 넓게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나에게 불편한 일이 찾아오면, 나에게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면, 내 몸이 힘들어지기 시작하면 모든 게 사람 마음이 좁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괜히 평소에 서운해지지 않던 게 서운해지기도 하고요. 평소에는 괜찮았던 일들이 괜히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내 마음의 품이 그만큼 작아지기 때문이죠.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고 슬프고 아픈 일이 생기면 그게 점점 내 마음을 짓누르면서 작아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내 시야를 좁아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 관점에서만 문제를 바라보게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이들이 기대감으로 벅차올랐고 뭔가 설레이고 해보고 싶은 의욕이 들 때는 괜찮았는데 시련과 좌절을 경험하고 나니까 커다란 현실의 벽을 만나고 나니까 마음이 확 쪼그라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이야기도 듣기 싫고 당장 내가 힘들고 불편해지고 아픈 게 싫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나 현실이 어렵고 우리의 감정과 기분이 안 좋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니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꾸 내 시각으로만 이 현실을 바라보려고 하면 점점 더 문제의 수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관점에서 지금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또 힘을 낼 수 있다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른 이야기 할 필요 없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만 그 이야기만 하라고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6절과 7절을 보면 5개의 동사가 그야말로 쉴 새 없이 계속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일이고요.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시는 말이거든요.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빼내고 건지고 속량하고 삼아주시고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빼낸다는 말은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짊어지게 만들었던 그 짐들로부터 지금 너희가 힘들어하는 그 노동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다는 걸 말해요. 건진다는 말도 표현만 다를 뿐 같은 말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강제로 시키는 그 힘든 일들로부터 그들을 자유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자꾸 우리 시간표 위에서 조급해지면서 빨리 뭔가 이루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나쁜 분으로 만들기도 하고 매정한 분으로 만들기도 하는데, 사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여전히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조급해지고 우리가 불안해지고 우리가 안절부절 못하고 있을 뿐,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속도대로 가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지고 불안해져서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시야가 좁아지게 되고 자꾸 나를 중심으로만,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일들만 보게 돼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해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바라봐야 거시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이하에 나오는 모세와 아론의 족보가 갑자기 나오는 이유는, 자꾸 뭐가 안 되고 저게 어렵고 이래서 부족하다고 말하는 모세에게 이미 너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의 아버지,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 이미 너의 조상들 때부터 그 역사 가운데 모세를 준비시켜 오셨던, 아론을 준비시켜 오셨던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분의 크신 계획 앞에 모세를 서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조급해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안절부절하지 않아도 좋다는 거예요.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계획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 잠깐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그 계획이 어그러지거나 그 계획이 무산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속량하시는 분이래요. 이때 속량이라는 말은 빼앗긴 것을 되찾는다는 말이거든요. 값을 지불하고 사오는 겁니다. 여기서는 강한 팔과 심판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그동안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주고 그들을 힘들게 했던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비롯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면서 당신의 백성들을 되찾아 오신다는 거예요. 모세 때는 당신의 백성을 힘들게 했던 저 애굽을 향해 10가지의 재앙으로 심판을 내리셨지만, 지금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고 힘들게 만드는 저 세상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대신 내어주심으로 승리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을 보세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는다는 거잖아요. 아버지와 자녀가 되듯이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뜻, 우리의 감정, 우리의 시간표대로만 해달라는 건 어떻게 보면 아이들의 투정과 같은 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자녀를 키워보셔서 아시잖아요. 여러분은 자녀를 위해 더 큰 계획과 사랑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고 하잖아요. 부모는 부모고요. 자녀는 자녀인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불편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니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아버지시라고요. 하나님은 그 관계 속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의 마지막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고 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매일 마주하는 문제와 어려움은 사라지지 않고 어쩔 땐 더 심해지는 것 같고요. 더 고통스러워지는 것 같고 괴롭기만 할 때가 있어요. 분명히 있고 그게 참 저도 괴롭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우리의 기대가 좌절되는 그때에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아프고 괴로운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갇히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 그분의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지금 현실을 바라보고 앞으로 그분이 하실 일을 기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좋을 때만 하나님이 아니고요. 우리의 기대가 좌절되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드는, 그분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바이블 1189 적용입니다. 첫째, 우리의 기대가 좌절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세요.
자꾸 우리의 시야를 좁게 만들고 현실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원인이 있다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우리의 신앙은 나를 보고 세상을 보던 시선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꾸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묵상으로만 나를 가득 채워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는 또 어떤 분인지도 깊이 있게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선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 늘 즐겁고 기쁜 일만 계속된다면 참 좋겠지만 때론 우리의 기대가 좌절되는 것 같고 기도도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답답하고 막막한 현실의 벽 앞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앞에서 우리도 모르게 짜증과 원망으로 귀를 막아버리거나 마음을 닫아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조차도 보고 싶지 않고 생각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은혜를 구합니다. 그때에도 여전히 나의 주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나는 여호와라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내며 힘든 일에서 너희를 건진다 말씀하셨으니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강한 팔로 우리를 구원하시며 인도하신다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믿음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 친밀한 사귐 안에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됨 같이 우리도 그 충만한 기쁨, 세상이 흔들 수 없는 기쁨으로 오히려 세상을 이기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